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희들이 시간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오늘 밤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살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박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 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내 기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 그걸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곧 불신앙이 되어져서 결국은 에서처럼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의 인생이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의 인생의 실패가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오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놓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그가 축복을 빌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모든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양 이후에 황동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제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귀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 없이 누구를 자기의 안전이 되고 자기의 목숨이 보존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해지고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래서 불신앙.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불신앙을 말하려니까 어색하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 오늘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불신앙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불신앙을 내버릴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그럼 열심히 믿으면 그게 신앙일까요? 우리는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앙 속에 빠져 살았죠. 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홈그라운드,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평안한 곳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이 아닙니다.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제일 편하죠? 갈대아 우르가 제일 편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준을 따라서 하는 판단, 그래서 이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나와지는 선택. 출애굽과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전혀 누려보지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곳이 바로 애굽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과 판단을 다 여기서 형성해 놨어요. 그리고는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기서 하던 짓을 여기에까지 나와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기준 판단하고 선택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은 유부남이죠. 유부남. 그렇죠? 저희 집 사람은 유부녀입니다. 근데 유부남은 그러면 이제 총각 때처럼 행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총각 때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총각인 채 하고 그러면서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든다고 가서 다 연애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하게 하시죠?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안 되죠? 맞습니까? 진짜 분명히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진짜 안 되는 거 맞지요? 이정미 원사님? 아니 왜 찔려요? 진짜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뭐 요즘 바람 피우세요? 네? 진짜 안 되는 거 맞나요? 아니 결혼한 사람 맞으면 이제는 유부남으로서의 기준, 유부남으로서의 그래서 판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뭘 해야 됩니까? 말도 그렇게 선택해서 말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불륜. 그렇죠? 불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저 애굽 저 갈대아 우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놓으신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마치 마귀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여전히 우리는 문제 오면 그렇게 말하고 사건 오면 그렇게 말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런 선택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앙. 분명히 여러분 장가 갔는데 총각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시집 갔는데 처녀 행세하면 안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그걸 보고 간음이라고 해놨어요. 간음.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올까요?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안 오면 이상하죠. 그게 없으면 법치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 그래서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남자가 그립습니까? 아직도 그 여자가 그립습니까? 한 20년, 한 30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옛날 제가 짝사랑했었던 자매한테. 예? 옛날에 제가 짝사랑했던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근데 이 친구가 그때처럼 지금 그때 예전에 저한테 튕기듯이 이번에도 전화해가지고요, 저한테 튕기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니까 사진 한 장 보내봐라 했더니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그 춘천에 있었거든요. 저보고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를 그리워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미 사단이 틈을 타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저희 집사람 앞에 청결해야죠. 그래야 이 부부로서 모든 관계가 여전히 가는 거죠. 저는 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 나름 또 좋아하던 거시기가 있어요. 그 머시기가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그 머시기한테 연락이 오면요, 저는요 뭐 꺼리낌이 없어요.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도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뭐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오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제 마음이요 제 집사람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또 저에 대해서 깨끗한 걸 제가 아니까 뭐 너무 편안하게 뭐 풀이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더러운 일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신앙을 아주 예사로하죠. 정말 오늘 우리는 출가한 사람 맞습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출세했다 그러죠. 출세. 세상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출세했다 그러죠. 우리는 정말 세상 기준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거 우리 즐거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잘 한번 보세요. 내 입술에서 왜 원망이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게 전부 뭐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이러면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더 심하게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불신자들이 쓰는 방법대로 우상숭배까지 하고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결국은 예전에 내가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내가 애굽에서 거기서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결과가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채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와, 진짜 오늘 다락방 하는데, 전남이 장로교에서 오늘 다락방 하는데요, 와 진짜 제 몸이 이렇게 한번 움직였다니까요. 저는 그런 지진을 처음 경험했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제 앞에 여기 텔레비전이 큰 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텔레비전도 울렁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하고 저희 집사람 옆에서 뭐라 그랬더라? 하다가 놀래가지고 막 한순간 외마디 비명이 탁 나오더라고요. 밑에 바닥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가 흔들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앙하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가 전부 어떨까요? 웬만하면 원망하고, 웬만하면 불평하고, 심심하면 싸우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꾸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세상 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 시비 걸고, 결국은 모든 집사람과 저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요 육신의 이치나 영적인 이치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한다? 그럼 바보죠. 집안의 가정에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관계가요 뭐 가끔가다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티격태격 큰 소리로 포럼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하여 깨끗하니까 뭐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요 다시금 평안해집니다. 금방 의견 조율만 되면 금방 깨끗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미처 몰라서 잠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의견 충돌이 잠깐 난 거죠. 의견 충돌이 하나님하고 났다라는 말이 웃기지만 부부 사이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줄 알면 금방 뭐 하면 돼요?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말 앞에요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는 저주, 고통, 재앙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당장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할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죠?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루아침에요 저 여자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을 하면요 이게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불신앙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누가 조롱합니까? 불신자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지금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지금 이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어째서 속였냐? 아니 어째서 네 아내를 갖다가 지금 네 누이라고 나한테 말했냐? 빨리 데리고 가라. 지금 그 일 때문에요 바로에게 손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 조롱을 당한 것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 안 해도요 뒤에서 조롱합니다. 앞에서 불신자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잘 맞춰주면 앞에서는 야 역시 이래도요 뒤에서는 조롱한다니까요. 제 친구들이요 제가 술 안 먹으니까 대학 다닐 때요 앞에서는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지들끼리 야 서원석이 대단하다 이랬나 봐요.
앞에서는 막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막 소주병으로요 제 머리를 통통 때리더라고요. 야, 니 왜 쫓아와, 오지마,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이제 설악산 올라갈 대청봉 1박 2일로 갔는데요, 그 설악산 갔다 와가지고 내려와서는 하룻밤 자는데 애들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맥주 막 탁 해가지고 막 마시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야, 그거 맛있냐? 나도 한 잔 줘봐 이랬더니요,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왜 그래? 너 타락했어? 야, 너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야. 너는 깨끗해야 돼. 야, 그러지 마. 줘봐. 그러니까요, 막 애들이 저를 막 뜯어 말려요.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요, 뒤로는 저를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롱한 게 아니라. 제가 군대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고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 술 잘 먹냐? 못 먹습니다. 담배는 못 피웁니다. 여자하고 잡았냐?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막 앞에선 조롱해요. 이 자식 이거 완전히 이상한 놈이네. 저보고 뭐라 그러냐, 천연기념물이래. 뭐 어디서 이런 천연기념물이 들어왔냐고 막 조롱해요. 근데 제대하고 나갈 때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선임들이요, 제대하고 나갈 때는 제 앞에 와가지고 상담하고 나갔다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앞에서 내가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가면 좋아하지요. 뒤에서는 조롱합니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쩔 수 없이 내주지만 저게 완전히 가짜구나,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불신자의 집에 뭐가 내려요? 불신자의 집에 재앙이 내려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집은 괜찮아요. 근데 나 때문에 불신자의 집까지 재앙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요, 화근 덩어리인 하갈, 이 여자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하갈 때문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지금도 모슬렘의 그 시조가 되어지는 이스마엘, 전 세계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는 그 원조가 되어지는 이스마엘,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게 지금 모슬렘의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죠? 시험을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문제를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문제에 대한 답을 아나 모르나, 이거 판단하려면 뭐 하죠? 시험 보죠. 뭐 간단하게 시험 보는 거죠. 내일이 수능인데 얘가 우리 대학 들어올 아인가 아닌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뭘 보죠? 시험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아이가 지금 나에 대하여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요 고백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굉장히 현찰입니다. 외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현찰이요, 현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억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 내가 내 남은 생애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비싼 겁니까? 목숨 내놓는 게 더 비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억 헌금 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지요? 1억은 현찰, 목숨은 외상. 하나님 시험은 근데요 외상이 아닙니다. 현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3절,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 전 재산을 잃는다 해도 이삭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이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그것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 대신에 수양을 주실 것에 대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재앙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요, 이삭을 드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러면서요, 찬양으로 깨닫고 그냥 찬양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삭을 앞에 놓고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시험을요,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시험이 오시거든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인정했다는 겁니다. 시험이 안 오면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서종원이가 앉아 있는데요, 내일이 수능인데 얘는 놀아요. 시험날인데. 왜지요? 고3이 아니거든. 얘는 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2는 노는 겁니다. 그렇죠? 고3만 내일 시험 보는 거예요. 왜요? 고3만 자격이 되니까. 그럼 고3들이 얘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네가 수능을 알아? 이러면서 한마디 하겠죠. 그렇습니다. 시험을 들어서 자빠지지만 않는다면, 시험에 들어서 그 테스트 앞에 내가 진짜 시험 들지만 않는다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요, 다음 단계로 가는, 매듭을 짓고 다음 문이 열려지는 중요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26장 여기에 보니까요,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 그랄 땅에 뭐가 또 왔냐고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 왔었던 그 기근이 다시 두 번째 그때 왔더라 하고 나옵니다. 뭐가 들은 겁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 그냥 머물러라. 그 땅에 그대로요, 이삭이요, 시험이 왔는데 가뭄이 들었다니까요. 지금 큰 가뭄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삭이 뭘 하냐?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가뭄이 들은 이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은 1년 만에 몇 배로 축복하셨다고 나옵니까? 100배로요. 가뭄이 들은 이 현장에서 샘을 팠는데 여기에서 뭘 얻었다고 나옵니까? 샘의 근원을 아예 얻었다. 심지어는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샘을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왜? 가뭄이 들어서 힘드니까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자꾸 와서 이제 샘을 내놔라고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냐? 다 양보해요. 양보하고 어떻게 했냐? 또 파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은 파도 소용이 없는데 이삭은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또 파요. 파면 뭐가 나와요? 원래 중동 땅은 파면 기름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파면 뭐가 나오냐? 물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얻었다. 나중에는요, 아예 그 지방의 장수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화친을 맺자.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샘을 판 그 현장을 보고 르호봇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 고백이 뭘로 온다고요? 실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그 테스트를 실제로 통과해내느냐. 사람들은 근데 이런 시험 오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하나님, 요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예? 하나님이 현찰로 지금 시험을 보시는데 그걸 외상으로 받아 넘기려고 그래. 요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요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그 문제 앞에서요,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문제 앞에서 정말로 내 삶에 이걸 내가 1년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여기서 차라리 망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자를 찾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8절 28장에 보면, 특히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야밤도주를 한 겁니다. 야밤도주를 하는데요, 뭐 들고 나올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기름병 하나를 이렇게, 예, 이거라도 하나 가지고 가라 해서 쥐어준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전 재산이 뭐냐? 그 기름이거든요, 기름. 그런데 야곱이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날 밤에 꿈을 꾸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여기 땅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집니다. 하나님의 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만 그냥 외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돌을 기둥 삼아서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내가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외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먼저 내나요? 자기의 전 재산 기름을 그 돌 위에 부어 놓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을 입술로 달싹이는 고백 말고요, 내 삶을 실제로 결단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지금 팔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낙심이 팍 돼가지고, 첫 번째 형님 죽일 놈, 두 번째 형님 잡을 놈, 세 번째 형님 가라 마셔도 시원찮은 놈, 막 이러면서 막 이를 갈고 있는 자기 억울함을 막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집에 뭘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로 딱 세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운 날로부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그 밭에까지도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시기를, 정말로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 고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때로는 위협이 오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이런 문제들이, 각종 문제들이 많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이건 오래된 문제들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 문제를 겪었어요. 가난도 옛날부터 겪고 세상에서 막 열심히 뭔가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이요, 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속에 이미 오래되다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문제 오면요, 그 순간 질병이 오고 막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답이 탁탁 이미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열받을 일이 생기면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열받을 일 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막 이렇게 이미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 맞나요? 맞다니까요.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계속 벗어나지질 않아. 남편 문제 10년 됐으면요, 10년째 그 10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에 대해서 원했던 거,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에게 원했던 거, 이 남자는 이런 남자야, 이 여자는 이런 여자일 거야, 그렇게 해서요 이미 딱 내 속에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이런 남자가 아니네, 내 아내가 이런 여자가 아니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싸움, 뭐 칼로 물베기라는데 흔적이 안 난다는 표현도 되지만 아무리 싸워도요 결말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요 미션홈에서 포럼하면 그래서 숙제를 하나씩 내드립니다. 남편 때문에 오는 그 문제, 오래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감사하는 고백하고 오기.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당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당신한테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 한 번씩 하고 오는 게 미션으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그 미션을 하신 분들에게요 막 증거가 일어나요. 지금 진짜 안 웃던 남편이 웃고 남편이 슬슬 이제는 자존감을 회복해가고 막 남편으로서의 이 존귀함이 회복돼가고, 조만간에 이분들이 교회를 나올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흑암이 꺾여서 있지 않겠나. 부인 말이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먹히기 시작. 신앙 고백을 그동안 한 번도 현찰 문제만 오면요 맨날 불신앙으로 반복돼서 빠지던 분들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시작하니까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 감정, 예전에 이 문제만 올라오는 솟아올라오는 이 감정을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잘라버려야 돼요. 뭘로요? 말씀의 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막 참고 눌러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말 그대로 결단이거든요. 내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두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이때는 복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요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우리 부부 사이에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이요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뭐가 시작되느냐,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내가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반복시키지 않겠다. 정말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인생이 드디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진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응답의 자리에 가게 선 것입니다. 아예 요셉은 어릴 때 결단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같은 문제 반복되는 법이 없었어요. 문제 오면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시작.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실천해야 됩니다. 문제 올 때마다 작은 실천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고백할 거 있다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내 속에서 올라온다면 그 실천을 진짜 해보세요. 너무 미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 힘든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요 드디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결국은 결단을 못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대박구돼 가지고 40년을 반복된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우리 인생이 그런 어리석은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은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불륜도 하지 마시고 불신앙도 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불신앙하는 법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불신앙할 때마다 내 속에서는 원망, 불평, 싸움,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불안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 일어날 때마다 내가 불신앙함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일 우리 고3 아이들 시험을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믿음으로 평안하게 내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평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고3 렘넌트들 권도원, 김세인, 박예나, 최성민, 한채빈, 김세윤, 장은서, 이 렘넌트들 기억하셔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2-3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흐르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후대 중에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고3 렘넌트들, 전국의 수많은 고3들이 시험을 보지만 하나님 여기 우리 권도원, 김세인, 박연아, 최성민, 한채빈, 김세윤, 장은서,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렘넌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사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갈등이 없게 하시며 정말로 불신자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 불신앙도 없어지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수능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안하게 시험을 보게 하시고 시험을 치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혹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은 변함이 없사오니 오늘 이후로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이제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축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